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자녀들 옆에 자녀들, 가족들, 우리 손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하고 부모님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날씨가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 들었고 그렇게 또 말을 했지만 사실은 최근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와 너무 춥다, 와 너무 덥다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있었는데 참 신기하게 3월 되니까 달력의 3자를 보고서 날씨가 긴장을 했는지 더 이상 추우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3월 되니까 날씨가 제법 따뜻해지지 않았는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3월 하면 그래도 물론 꽃샘추위라는 게 또 있겠지만 그래도 봄이구나 하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봄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몸도 마음도 좀 가벼워지시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여러분들 가정 속에도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해 초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등장하는 5장에 등장하는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즉 여리고라는 그곳을 앞두고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명령하고 계셨던 그 메시지가 이제 전쟁을 앞두고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제 전쟁을 앞두고라는 이제 5장에 등장했던 길갈에서의 사건 이제 이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에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길갈에서 여리고성이 뻔히 보이는데 큰 성읍 여리고를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면서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장면이 이제 6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리고성은 매우 큰 성읍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 이제 가나안이라는 곳을 들어가는 그곳에서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바로 여리고라는 곳이었습니다. 반드시 정복해야 될 땅이 바로 여리고라는 곳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라는 곳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도 매우 큰 성읍이었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치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땐 매우 넘기 힘든 산이 바로 여리고라는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매우 지쳐 있습니다. 지금 그냥 430년 종살이하다 여기까지만 왔다고 해도 매우 지쳐 있을 텐데 430년 종살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조상들, 선배들을 우리 죽게 되는 장면들도 다 경험했습니다. 너무너무 지쳐있어요. 그리고 기껏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지금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이스라엘이 육체적으로 매우 지쳐있는 상태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매우 지쳐있는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나가서 방황하던 그 길고 긴 시간은 이스라엘이 지칠 대로 지칠 수밖에 없는, 낙심할 대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힘겨울 대로 힘겨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리고 성은 어떤 성입니까?
큰 성읍 여리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매우 큰 성읍이었고 매우 견고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군사들도 이미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 여리고라는 성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는 안 되겠어. 여리고는 좀 어떻게 지나쳐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여리고 성을 정복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지역을 향하여 걸어갈 때 여리고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었고 여리고는 반드시 점령해야만 하는 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방법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어떤 틈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스라엘에게 제시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방법대로 했을 때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7일에 7바퀴를 돌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백성들은 소리를 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말도 안 되죠. 사람이 생각할 땐 사람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땐 아니 세상의 이치로 따져볼 땐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여기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는 곳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 가운데 길목 가운데 가장 큰 성읍이었던 이 여리고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점령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걸음을 걸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이라는 곳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도 영적으로도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약속한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점령해야 될 여리고와 같은 성읍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은 여리고와 같은 존재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리고처럼 좀처럼 틈이 보이지 않는 성읍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이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견고한 성읍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을 점령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라는 장애물을 반드시 넘어야 했고 점령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걸음을 위하여 축복된 그 모습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 앞에 여리고와 같은 장애물을 큰 성읍을 점령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는 너무너무 견고하고 우리가 그 성을 점령하기에는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높고 견고한 성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진 우리 교회 앞에 펼쳐진 여리고도 하나님은 점령하게 하실 것이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우리 삶에도 우리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가나안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신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앞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 보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언약궤와 함께 제사장, 즉 언약궤가 제사장 7명과 함께 맨 앞에서 여리고성을 돌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7명의 제사장들, 양각 나팔을 가진 7명의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앞에서 여리고성을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 언약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거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서도 항상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은 무엇을 가장 앞세웠습니까? 언약궤를 가장 앞세웠던 것을 이 구약의 많은 부분 속에서 이미 증거하고 있는 것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쟁 중에 이 언약궤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언약궤가 무슨 무기입니까? 언약궤가 무슨 총이나 됩니까? 창이나 됩니까? 칼이나 됩니까? 그렇지 않지만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치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습니다. 또 그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만나가 들었습니다. 또 그 안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이것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한결같이, 오늘 자세히 그것들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한결같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리고성을 돌게 하실 때에, 지금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돌게 하실 때에 제일 앞에서 7명의 양각 나팔을 쥔 제사장들과 더불어 언약궤를 돌게 하셨다는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임재가요, 하나님의 방법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앞서가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그렇고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방법이 제일 앞서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가치가 제일 앞서가면 하나님보다도 내 가치가 제일 앞서가고요. 하나님보다도 내 자존심이 제일 앞서가고요. 하나님보다도 내 어떤 기준과 내 삶의 가치들이 그것이 중심이 되어 제일 앞서갈 때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승리의 역사심이 거기서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기준 속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똑같습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이 중심이 돼서 사람 냄새 나는 방법이, 사람의 가치가 사람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니까가 중심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말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이냐가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언약궤를 앞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거라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교회에 혹은 가정에,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이거니까, 내 기준이 이거니까, 우리 방법도 혹은 생각도요, 때로는 욕심도 고집도 하나님보다는 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내 방법이, 내 가치와 기준이, 내 욕심이, 내 고집이 앞서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모든 곳에 있어서 가장 앞설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 내 욕심대로 하면 잘 되던가요? 내가 계획한 대로 하니까 그것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내 욕심대로 해보니까 그것이 아름답게 결론 지어지고 마무리 되어졌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구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겸손하여질 수 있기를,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를 다시 고백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앞세울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어떤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어쩌면 정말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견고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그래 저렇게 하면 되겠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하나님이 이 도르라고 하셨던 또 한 가지 명령은 침묵하라는 거였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 6장 전체를 다 우리가 보아야 되겠지만 이제 뒤에 보면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떠들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는 매우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매우 지쳐 있어요. 아니,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 믿고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기껏 눈앞에 보이는 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여리고성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이 성읍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해? 우리가 이 앞에서 그냥 끝나겠구나. 여기까지 이렇게, 죄송합니다만 개고생을 하고 왔는데 결국 이 앞에서 끝나버리고 말겠구나 라는 지금 심적인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은 뭐냐면, 야, 아무 말도 말고 한 바퀴씩 돌아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그죠? 정말 어쩌면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지금 공장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뭐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요, 잠깐 하루나 이틀이나 했을까요?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교회 집사님이 하시는 공장이라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아르바이트예요. 무슨 거기가 전화기 만드는, 전화기, 이렇게 일반 전화기, 한 옛날이니까 일반 전화기 수화기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데거든요. 제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전화기 이렇게 붙잡는 거기 가운데에 피스 박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가운데에 피스 하나만 박으면 끝나, 저는. 그 전동 그 드라이버 가지고 탁 찍어서 링 이거 하면 끝나요. 아침에 4시간, 점심 먹으러 갔다 와가지고 오후에 4시간 찡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저까지 것 같은 이 사람이 잠깐 그거 하루 이틀 해보고서 말하는 게 너무 송구하고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건 거의 쉬운 일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속에서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건 뭐냐? 원망이고 불평이라는 거예요. 심신이 지쳐있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육체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 원망이고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원망이고 불평이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 사람은 그렇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자기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불만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나아가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하지?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내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거죠. 특히 몸이 지쳐있으면 더 큰 원망과 불평이, 마음이 지쳐있으면 더 큰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라는 거죠. 저는 배고픈 걸 잘 못 참아서요. 배고프면 그렇게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배고프면 그렇게 원망이 나와, 불평이 나와.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여리고를 점령할 수 없게 하는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분열 효과가 어디서 나오느냐? 원망과 불평에서 나온다. 공동체를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원망에서 나오고요. 공동체를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불평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침묵하며 돌았다라는 건 오늘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 공동체가 깨지고 마음이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침묵하면서, 너희들 소리를 내지 말고, 너희들 가치를 내뱉지 말고, 너희들 이야기를 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망하면, 우리도 불평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는 소리로, 불평하는 소리로 시끄러우면, 그것들로 소리가 가득 차버리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원망이나 불평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소리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건설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길 걷기까지 침묵하며, 즉 원망함이나 불평함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또 한 가지 침묵하며 들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 뭐냐? 잘 듣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내면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소리 내기 급급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들어야 될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걸 돌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돌고 있는데 이 명령하는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양강너팔 소리도 들어야 되고요. 여호수아가 외치는 소리도 들어야만 했습니다. 잘 들어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야만 그것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리를 내지 말고 잘 들으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마지막 날 7 바퀴를 돌 때 양강 나팔 소리가 들리면, 여호수아가 소리치라고 외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껏 소리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들어야만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을 때 그것을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침묵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 소리를 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잘 듣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잘 듣지 않기에, 듣지 않으려고 하기에 엉뚱한 삶의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간혹 웃으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누가 뭐 물어보면, 와, 내가 광고 시간에 다 얘기했는데 광고 시간에 안 듣고서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광고 시간에 다 얘기했더니 광고 시간에 딴소리 하고서 또 물어본다고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때로는 안 듣기 때문에 우리가 잘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주의 종의 음성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야 하는데 좀처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지 못하면 잘 움직일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잘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듣는 시간이 있다면, 듣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들으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듣기보다는 말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말하는 것에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더 뛰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기보다는 오히려 말하는 것을 더 즐겨합니다.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나도 딴소리 하지 않고요, 딴 길로 가지 않고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을 수 있는 신앙과 들을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내 소리를 내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누구나 내 주장을 펼치고 싶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눈앞에 펼쳐진 큰 성읍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들으라는 것이었다. 오늘 말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내 주장을 펴고도 싶고, 다른 사람에게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도 싶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때로는 들을 수 있는, 듣기를 먼저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말을, 내 삶을, 내 주장을, 내 뜻을 알리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잘 듣기 위하여, 잘 행동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가 먼저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래서 침묵하여 돌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절대 순종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돌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네, 물론 일부분은 맞는 얘기겠죠. 나팔을 불어서요, 막 양각 나팔을 막 뿡뿡 불어대서요. 네, 뭐 일부분은 맞는 얘기가 되겠지. 백성들이 막 소리쳐서요, 엄청나게 소리쳐서 막 여리고성이 막 무너져 내렸습니까? 네, 일부분은 맞는 얘기겠죠. 한마디로 여리고성은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방법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순종 앞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셨고, 비로소 가나안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고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와, 이게 될까? 가능성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할 게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할 게 없었어요? 아니요. 불평할 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원망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불평할 것도 많았고요, 원망할 것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계산해보니까요, 계산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능성이요,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느냐고요?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이 밟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할 게 없어서요? 불평할 게 없어서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원망할 게 없어서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우리도 불평할 것도 많고 원망할 것도 많이 있겠지. 계산해보면 답이 안 나와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능성으로 따지면요, 하나님, 내 앞에 서 있는 저 여리고를, 내 눈앞에 보이고 있는 내 인생의 저 여리고를, 우리 가정의 저 여리고를, 아니면 우리 교회의 저 여리고를, 하나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평도요, 원망도요, 계산되는 것도요, 가능성 여부도요, 우리가 순종하려면 다 고려되는 것이에요. 순종하려면 불평이 생각나요. 순종하려고 하면 그 원망할 것들이 생각난다고요. 순종하려고 해보니까요, 자꾸 계산이 들려요. 순종하려고 하니까요, 자꾸 가능성 여부를 묻게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 속에서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분, 아마 예수께서 계산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원망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그걸 붙잡고 불평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가능성을 논하셨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모습으로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이 순종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절대 순종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걷는 걸음 속에서 힘겨워 보이는 여리고는 충분히 보일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길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걸 날마다 한 바퀴씩 돌으라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힘겨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개척하여 지금까지 왔던 것처럼 고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며 이스라엘이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승리의 땅을 향하여 우리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의 많은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또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걷는 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걷지만 때로는 여리고와 같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경험하기 때문에 설교의 많은 소재 가운데 여리고가 등장할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여리고를 가지고 설교했던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 가운데 여리고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존재할 거고요. 우리 교회에도 아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을 이스라엘이 순종함으로 점령했고요. 결국 가나안이라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됐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제자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우리도 여리고를 만날 것입니다. 저는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함께 여리고를 점령해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여리고를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계산과 가능성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하나님 중심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다시 순종하며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는 아침인데요. 우리 지금 말씀을 대하면서 먼저 잠시 기도하고 성찬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족, 옆에 있는 우리 가족의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을 여리고를 도는 우리가 함께 걷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우리 함께 손을 잡고 또 옆에 우리 한 가족된 우리 교회 지체들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 1, 2분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 가치와 내 기준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가치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길을 위하여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여리고 우리 가정 앞에 펼쳐진 여리고 우리 교회 앞에 펼쳐진 그 여리고를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잠시 성찬을 대하기 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1, 2분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